자, 우리 주중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노래 좀 올려주세요. 167장 10절 등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2월 21일 수요일 주중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호 형님이 이렇게 막 하니까 옛날에 좀 운동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우버 드라이버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풀타임을 하고 있는데 요즘 손님들 이렇게 태우면은 이렇게 바리바리 아주 그냥 선물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 일요일에 많이 챙겨갔고 오늘은 마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우진 형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고요.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있었던 기쁜 소식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저는 저희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요. 마이클 아버님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아버님 못하는 척하고 계십니다. 예. 네, 도현이. 유림이 왔어요. 네. 도현이 일어나길래 예, 축하해요. 네. 저도 간단하게 하나 나눌까요? 네.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 윗동네 포틀랜드인가요? 거기 추운 동네에 있다가 이번 주에 내려와 가지고요 같이 이제 만났는데 또 마침 또 아들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이제 또 가족들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소식 없으면은 빨리 마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 형제자매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또 깊이 읽고 저희들에게 또 알아듣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공부 많이 해준 또 형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12월 달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 시간이 또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또 예수님이 오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스타일? 내가 원래 싫어해요, 나도. 기정이 형, 제 뭐 하나 다 보시나 봐요.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떻게 하세요? 아니 많이 나눠줬더라고. 분량이 장난 아니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린 겁니다. 기정이 형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골로새서 저희 바이블톡에서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골로새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마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했던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저한테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나?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이 1시간에 30분에 골로새서를 다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공부했고요. 에베소서 받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받고 오늘 골로새서인데 저희 그 리더십에서 정한 이 성경의 책들이 바울의 서신서인가 아니면 옥중 서신서를 보기 위해서 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쨌든 골로새서를 처음에 펴서 보기 시작했는데 골로새서는 얘기한 그 바울의 옥중 서신서들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쓴 그 서신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를 가장 먼저 썼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주석도 많이 보고 그 주석을 해설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처럼 저희 교회의 성경학자는 이 5가지를 알면 그 성경의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5가지를 알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 책을 썼나 이 5가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지식 하에서 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되고 그 당시의 시대와 클릭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누가 썼죠? 바울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쓴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자가 그렇게 중요해?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썼지만 아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시켜서 대필해서 디모데가 쓴 거다. 이런 얘기들. 또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이 책에서 거짓 교사라고 도전을 많이 주었던 이 그룹은 아마 영지주의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영지주의가 나타난 시대와 바울이 쓴 이 시대가 맞지 않는다. 아마 더 영지주의는 뒤이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아니라 딴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내용 중에 유독 이 골로새서는 문체가 달라. 이 문체는 아무리 봐도 바울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이 썼다는 걸 되게 의심했는데 첫 번째 영지주의냐 아니냐. 영지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이 책에서는 혼합주의 그런 말도 쓰는데 초기에 영지주의로 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겨냥해서 쓴 거다. 그 사람들한테 거짓 티칭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맞다. 그리고 또 문체가 다른 건요.
문체가 다를 수 있지 않아요? 저도 퍼블릭 스피킹을 할 때도 목적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톤이나 목소리나 그런 것도 다르고 쓰는 말도 굉장히 다른데 편지를 쓸 때랑 학술지를 쓸 때랑 뭐 공식적인 문서 쓸 때랑 제가 쓰는 건데도 이거 내가 할 때처럼 굉장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책을 3권을 썼는데 문체가 토탈리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책의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억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썼냐면요. 60년 정도에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도 성경 이게 몇 년도 60년인지 58년인지 64년인지 이게 이렇게 중요해?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뭐 불국사 경각사지 12층 석탑은 뭐 542년에 만들어졌다. 542년 맨날 외웠거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542년인지 541년인지 480년인지 그게 어느 탑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중국의 어떤 기술보다 먼저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60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후반부에 바울의 이 쓴 시기 60년이 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썼나? 이것도 제가 바울이 뭐 옥중에서 썼던 도서관에서 썼던 자기 오피스에서 썼던 바울이 말씀한 말씀이 중요하지 어디서 썼던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계속 공부하면서 바울이 이거를 감옥에서 쓴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꽤 많이 갔습니다.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심각한 전과자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갔었고 가이사랴에서도 갔었고 바울이 이 옥중 서신서 골로새서를 썼던 시절은 바로 가택연금 당했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바로 이 시기에 아마 썼을 거다. 60년에서 62년 요 사이. 가택연금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뭐 청송교도소 이런 데 들어가 있던 건 아니고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활발하게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썼나 보다는 어디에다가 썼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고 로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은 이쪽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많이 다녔던 시대예요. 이방지대예요. 여기 세 도시가 있는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헤라폴리스 이 세 도시가 현재 뭐 미네아폴리스도 트윈 도시라고 그러죠. 달라스랑 포트워스랑 트윈 도시예요. 도시가 되게 붙어 있으면서 두 개가 공존하는 도시처럼 당시 저 세 도시가 굉장히 공존하는 트리플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세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는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라이커스 밸리라고 굉장히 골짜기였대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아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동서를 잇는 교통도시와 라이커스밸리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골짜기로서 굉장히 협곡이어서 군사적인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지였기 때문에 군대가 거기 많이 포진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단일 민족이 살지 않고
다른 다민종들이 저기에 살게 되면서부터 약간 다른 문화들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복합된 문화들이. 또 하나는 하이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커머셜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 지역에서도 오고 저 지역에서도 오고. 그 말은 신문명, 신문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종들도 섞이게 됐고요. 종교도 섞이게 됐고 철학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철학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사적 요충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이게 됐고 교통의 요충지여서 많은 물물들이 왔다 갔다 왔다 새로운 게 나오면 아마 뭐 애플폰 새로 나오면 제일 먼저 저기서 살 수 있는 지역인 것처럼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바로 교회는 바울이 60년에 썼으면 교회를 그 편지를 쓰기 한 8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8년 정도 지나니까 저런 군사적 요충지에서 오는 다민족에서 오는 어떤 그런 다문화라든지 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철학과 많은 전통적인 다른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목적 외에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상품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손 들고 대답하세요. 바울이 골로새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손 들고 박형진. 4번. 4번. 네 번. 예, 맞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5불짜리 있는데 드릴게요. 정말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 다음 문제 또 있어요. 손 드세요. 손. 예?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 바울의 스타일은 이렇대요. 뭐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에 가만히 안 있는데요. 그 인근 지역을 엄청 돌아다닌대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느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잘 있나 돌보는 게 바울의 스타일이래요. 그렇지만 골로새에는 바울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학자가 써놨는데 이런 말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이 서신선을 보낸 교회들 중에서 골로새가 가장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비중이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는. 그러니까 막 LA 교회, 뭐 보스턴 교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한적한 지방의 아주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손 드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몇 번 보냈을까요? 손 드시라고 했어요. 손. 네. 한 번. 한 번. 다른 분은? 경태. 2번이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답은 맞는데 그냥 찍은 건지 정말 알고 맞춘 건지 내가 궁금해졌어요. 예? 찍었어요? 솔직히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태 누구랑 손을 공부했더라? 네. 바울이 왜 골로새에 2번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냐면요. 빌레몬서의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아마 장로였다고 하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스의 그 노예였던 사람이 탈출을 해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준 있는 문제. 네. 그래서 골로새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한 번을 받았죠. 하지만 제가 물어본 건 골로새 교회라고 안 했고 골로새 지역에. 예. 그러니까 경태가 아주 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저 어줍지 않은 대답 안 해주시고 찍었다고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바울은 골로새 2번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과 오네시무스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2번 보내게 돼요. 문제 끝이네요.
예? 선물 끝이에요. 선물이요?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네, 그러면 왜 썼냐고요? 계기가 뭐냐고. 왜 어떤 계기로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됐냐면은 우리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보통 베드로가 많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많이 맡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그 영역은 자기가 보살펴야 될 거라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첫 번째 계기는. 두 번째는 바울의 동료이자 그의 하인인 목사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감옥에 같이 갇혔었나 봐요. 거기서 에바브라한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여러분 무난할 거라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굳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하이라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라고.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를 만났어요. 그 말을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빌레몬 당신을 문안할 거라고. 바로 이 에바브라한테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거기가 걱정됩니다. 거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직접 세우진 않으셨어도 거기 세웠던 인도자가 와서 같이 있으면서 꼭 감옥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만나서 거기가 너무 제가 세워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좀 격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쓰게 된 계기는 그 교회 또한 이방인의 교회지만 내가 보살펴야 될 교회고 이 에바브라가 너무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했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8년이 지난 교회에서 잘 세워놨는데 에바브라가 거기에 이상한 말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혼을 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그 교회에 뒤에 보면은 뭐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은 어떻게 뭐 누구는 어떻게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써요.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디렉션을 주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 딱 하나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골로새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최상이다. 그게 그냥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많은 서브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성숙하게 지낸다든지 예수님이 최고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속지 말라고 한다든지 바리새파와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율법에 중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든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골로새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번 일요일인가요?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때 나눴던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게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골로새서를 생각하면서 나름 우리 제자 가족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이
평화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라고.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이 생길 거고,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이 제자로 올바로 살게 할 거라고. 첫 번째 제가 본 키워드는 바로 평화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인데, 거짓 교사와 전통?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트래디션. 제가 예전에 이 트래디션만 보면, 예전에 그 랭귀지 스쿨 다닐 때 뭐 발표시키면 According to the Korean traditional custom, 그 얘기 계속 했던 생각이 나요. 트래디션. 할 말이 없어서 트래디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다고. 트래디션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되게 좋지 않아요? 되게 좋은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전통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전통은 실속도 없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철학에서 나온 거지, 절대로 예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사람이 가르치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거라고. 전통을 조심해야 된다고. 전통은요, 오래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주는데, 철학은 깊이 생각하고 해결한 일관된 체계를 말해준대요. 이 전통 위에 철학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통도, 사람이 생긴 철학도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통과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도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을 다 칠하다 보니까 까만색이 없어졌는데, 이렇대요. 그 전통과 철학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겸손한 채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한다고.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을 과장되게 얘기하기도 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것들,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왜 이런 규정에 복종하냐고요.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에 근거한 거라고. 예수님에 연결된 게 아니라고.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 있다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일부러 보이는데 금식하고 그러는 거, 그냥 몸만 괴롭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그거에 속아서 이거 안 하면 나쁜 거고 속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전통은 세상의 어떤 문화에서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가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가 어떤 거가 들어온 그 사람들의 관습에 있어서 자꾸 뭐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꾸 생기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땐 이게 뭐가 거짓이야 그러잖아요. 왜 전통과 이 잘못된 철학이 위험하냐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말씀 위에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우리가 세운 전통과 잘못된 철학 위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전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통과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전통과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골로새서 다 읽어봤는데 바로 이 구절이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고요. 모든 곳의 그 자체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근데 왜 자꾸 무슨 주의, 무슨 율법,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당신이 그
토마스가 얘기한 unbiblical preference, 개인적 선호, 거기서 나온 방향성,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거. 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딴 데서 찾지 말고 거기서 찾아보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얘기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러면 나는 전통과 관련해서 어떠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전통과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뭐 그런 전통까지 세우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분은 점점 제가 이 구절이 처음 생각났어요.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 제가 올드 크리스찬이 되고 경험이 많아지고 뭐가 될수록 저의 스킬, 저의 방법, 나의 방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코리아 미니스트리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은 없을 거다 얘기할 만큼 어떨 때는 그때 어떤 캠퍼스 학생이 장학금 받았다고 우리 미니스트리 100명 제가 고기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고기를 제가 준비해서 얼마나 또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공원에서 나눠줘야 되겠다. 불은 여기서 펴야 되고 저기서 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다 들고 가서 여기서 우리들끼리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랑 틀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제일 생각 많이 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지. 근데 제가 그때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깨우쳤어요. 한 3-4시간 안에. 이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먹고 해피한 게 목적이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바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끝났어요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나는데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게 없어요? 정말로 나는 여기서 그런 점이 없고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도 생각났어요.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가 같이 연결될 수 없다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제자가 됐어요. 나는 세상의 낡은 포도주 부대와 섞이지 않겠다고. 나는 말씀으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롭게 살겠다고. 근데 점점 제가 새롭게 뭔가 하려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군가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내가 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 전통과 그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저를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누군가 세운 사람을 뭘 시켜요. 안 시키는 것도 나쁘지만 저 어떤 형제랑 그런 얘기도 했는데 시켜놓고 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더 나빠요. 그럼 정말 하기 싫어지거든요. 정말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면 바로 내가 세우는 그 전통 위에 철학이 생기고 바로 사단이 거짓 교사가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부분은 나의 전통과 나의 철학 위에 세워지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너희 자신들을 봐. 그만 좀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 이게 골로새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도 생각났어요. 책망할 게 있다고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례받을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겠다고.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건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전통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싱어게인
예, 그 가수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OST 이 곡만 몇천 번 불렀대요. 이거는 그냥 뭐 반주 없이도 눈 감고도 완벽하게 부를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불렀는데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연습했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걸 부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스킬이 생겨서 원곡과 엄청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녹음했지? 그거를 다시 보고 불렀대요. 그 심사위원 중에 뭐 이선이라는 분이 그걸 어떻게 깨우쳤냐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속어인데 운동에서 음악에서도 쿠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기 습관 있는 거를 지도자들은 제일 싫어해요. 기본 원칙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야 팀 경기면 그 팀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골로새서에 대한 많은 구절 보면서 모세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화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셨을까?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 인도하면서 본인의 방향성과 본인의 전통이 되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바꾸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탑 인도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받아들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베드로도 봤으니까요. 내가 되게 잘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통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좋은 전통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코리아 미니스트리 좋은 전통 있어요. 당장 1월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너무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성 없이 움직여요? 그 방향성에 자기도 동의가 된다면 그 방향성대로 행동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전통이 되고 하나의 철학이 돼서 사람들을 휘집어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도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는지, 교회 내에서 내가 세워놓은 전통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그 헌 가죽 부대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큰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경고한 두 번째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감사, 좀 말이 어렵죠. 뭐냐면요. 어떨 땐 성경을 읽어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그 DPI라는 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DPI가 IPI라는 출판사로 옮겨졌어요. 제가 그런 거 찾는 걸 되게 잘하는데 제가 책을 다 조사해 봤어요. 뭐 많은 그냥 일반적인 토픽에 대한 책들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주석집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없는 부분이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가 요쪽이 없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거의 다 있어요. 신약에 갈라디아서 없어요. 저자가 중요하다는 생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석집들이 그 구약 당시가 어쨌고 저쨌고 이때는 어땠는데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누군가 이 IPI와 DPI에 있는 주석집들의 책들은 그 시대를 설명하고 그 시대가 과연 이 현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구약의 그 시대가 디테일한 부분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플러스 이 골로새서 주석집 쓴 저자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는 플러스에서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 그리고 그 디사이플링 무브먼트에 있었던 바로 ICOC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퍼스펙티브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하고 정체성이 굉장히 같은 분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교사들과 리서처들과 정말 샘랭, 더글라스 제이코비, 고든 퍼거슨, 이 키나드, 타맨 존 실라 무수히 많은 정말 학자들이 그 책을 써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받는 하나님의 격려가 되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그 핵심 구절입니다. Christ is all. 모든 것이 예수님이고 모든 것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도. 제가 작년에 그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보스턴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벽에 Jesus is answer 이 말을 쓴 걸 보고 누군가 낙서를 지웠는데 What was the question? 질문이 뭐냐? 전도서는 삶의 질문이 뭔지를 보는 책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다 읽고 말씀드렸죠. 전도서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고 그러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모든 거의 답은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그게 제가 느낀 거거든요. 요번에 이 골로새서 이 책의 제목이 Jesus unequal이에요.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과 동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다 발견한 단어는 예수님 필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고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맨 존 실라가 쓴 에베소서에 대한 우리 교회의 그 책의 제목은요. The Perfect Plan in the Imperfect World예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한 플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오래전에 쓴 빌립보서에 대한 책도 있어요. 빌립보서 책 그 제목이 사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정말 멋모르던 시절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었구나. 이거를 정말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계시면서 모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안정감이 저를 너무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제가 느꼈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눌 걸 리뷰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되게 다짐하고 왔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61년에서 62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60년에 썼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저 골로새와 저 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훗날 저 두 도시는 회복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정말이야? 이런 반응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 회복이 돼서 골로새는 도시는 40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이 키나드 저희 교회 이 티처는 많은 주석들을 읽어본 결과 이때 골로새는 폐허가 돼서 회복되지 못했고 이 두 도시만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옥중에서 에바브라의 그 부탁이었지만 교회를 돕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지진이 나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이 편지를 쓴 지역이 옥중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첫 번째는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번 주에 요번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성찬하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다.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저는 한 8, 90%는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언제 힘들었다고 얘기하셨냐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2002년에 헨리의 편지가 와서 교회가 힘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힘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롭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게 힘든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지진으로 죽고 없어지고 교회가 파괴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똑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가 프라우드하고 우리 교회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제일 힘든 게 저도 똑같아요. 애 키우는 게 뭐 힘들어요. 그건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가 여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제 전통이고 제 방향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려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저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골로새에 갔던 그 편지를 보존했고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도 영향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합하면서 성장하고 2000명, 3000명 가야 돼. 그거는 제 계획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내가 교회에서 세우는 전통이나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고? 바울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픈 사람들도 있고 알던 분들 중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 저때 에바브라와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은 이겨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는.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전통 속에 갖고 있는 내 철학과 내 생각과 교회 내에서의 내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편지를 1년밖에 못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 편지는 2000년, 3000년 앞으로 5000년 때까지도 읽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그게 지나친 방향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게 여러분들 삶을 드라이브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작업을 계속하시면 2023년도 여러분 너무 말씀 안에서 너무 기쁘시고 저처럼 즐거우실 것 같아요. 골로새서에 대한 다른 포인트들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나누고 싶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기쁜 말씀의 소식과 저의 확신과 그런 거를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너무 잘한다. 진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양식이 가득 차는 시간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를 12월 말 2022년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렇게 책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하고도 또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전부이시다. Christ all, Christ is all and in all. 그죠? 그거죠?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에
너무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제 제가 워낙 또 많은 분량을 주셔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지만 또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골로새 3장에 나오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보좌에 하나님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별히 두 광고가 있는데 제가 할 광고는 우리가 다음 주 주중 예배는 없고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25일인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는 12월 24일 날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1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예배 참석 토요일 날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조성민 형제께서 그리고 우리 나중에 박현진 형제가 또 광고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단상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네,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 관련돼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고요. 원래 이제 토마스 형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1월달 기도 모임 하는데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제 바이블 톡별로 기도 리스트를 아마 작성을 하셔서 그걸 이제 토마스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바이블 대표자들이 취합해서 토마스 형제에게 보내줘서 저희가 전체 기도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1월 1일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장소는 아무래도 제가 똑같이 했던 오드브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또 따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기도를 하고 시간도 지금 일단 9시로 저희가 잡았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금식과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나누고요. 1월 1일 날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마음을 준비해서 연말 또 이렇게 잘 보내시고 또 내년 새해 또 우리가 기도로서 시작하는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달력 나눠드린 거 아마 받으신 분들 있고 아마 못 받으신 분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저희들이 오늘이 이제 2022년 저희들이 코리안 미니스트리 함께 예배보는 마지막 예배여서 내년에 이제 시작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좀 스케줄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달력을 먼저 드리고요. 뭐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다 이렇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든 스케줄은 좀 변동될 수 있고 만약에 변동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미니스트리 키 액티비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이 이제 저희들 1월, 2월, 3월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특별히 1월은 저희들 뭐 구정 특별 예배도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때는 아마 이호상 장로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올해하고는 다르게 좀 변동 사항이 이제 주중 예배하고 주일 예배 스케줄인데요. 원래 이제 2020년은 저희들 2주차하고 4주차가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주일 예배였는데 2023년부터는 첫 1주하고 3주차가 코리안 미니스트리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약간 그것도 어떤 리저널 서비스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하고 4주차는 1층에 함께 예배를 보는데 4주차가 마지막 예배가 될 때는 1층에도 패밀리 그룹으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일요 예배를 저희 코리안 미니스트리도 4주차가 마지막 주가 되는 달은 이렇게 패밀리 그룹으로 예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달은 1주, 3주 코리안 미니스트리 예배, 2주차 1층 예배, 그리고 4주차는 이제 패밀리 그룹별로 예배를 보는 그런 스케줄을 주로 될 거예요. 아마 2023년은 패밀리 그룹별로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질 텐데 아마 더 이렇게 좀 패밀리 그룹별로 깊은 교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는 지금 말씀드린 건 1, 2, 3월 달 부분인데요. 주중 예배는 원래 1주, 2주, 3주 그리고 마지막 주는 미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 미도기 없는 거는 같고요. 그런데 이제 1, 2, 3월 1, 4분기는 1주, 2주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3주차는 패밀리 그룹별로 주중 예배를 드리는 거 저희들이 일단 한번 이렇게 스케줄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주중 예배를 보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패밀리 그룹별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패밀리로 와서 조인트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2주차는 주중 예배를 교회에서 보고 3주차는 패밀리 그룹별로 예배를 봅니다. 주중 예배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일이 5번 있는 달은 그게 네 번 있는데요. 내년에 그때는 이제 그 2주차는 교회, 3주차는 패밀리 그룹, 4주차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주중 예배를 또 어떻게 할지 3월까지 저희들 그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고 4월부터는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4월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월부터의 모든 스케줄들은 주로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 함께 코리안 미니스트리도 함께 알아야 될 스케줄들 다 넣어놨고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캠퍼스라든지 싱글 미니스트리 전체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팀 미니스트리 스케줄 그리고 호프 활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 교회에서 어떻게 호프 활동을 이렇게 좀 스케줄을 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어떻게 좀 이렇게 계획해서 내년에 우리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캘린더를 가지고 내년을 이렇게 2024년 보내게 될지를 여러분 요거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뭐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좀 의문사항 있으시면 그 바이블 인도자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중요한 광고를 해주신 두 형제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사실 또 제가 이게 머리가 요즘 뭐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레슨을 들었는데 우리 한우진 형제에게 우리 정말 박수를 못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도 마지막 코리안들끼리 만나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와중에 좀 하나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잠시 이제 여기 코리안 미니스 잠시 몸담았던 이준현 우리 형제였었죠. 이제 지난 18일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한국에서 다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결정을 하고 결정한 뒤에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알지만 그 아내 그 그레이스 자매하고 세 딸들은 아직 교회 두 딸과 아들 그 세 아이는 아직 교회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표시하거나 하시고 싶으면 전화제 아내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26일 날 뉴저지에서 그 장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 D그룹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세상의 것도 사실은 요즘 많은 그 저희들의 관심을 뺏어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골로새서가 정말 이렇게 깊게 또 연구돼서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한우진 형제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에 다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잠시 알았던 우리 이준현 우리 형제 전 형제였죠. 참 그 가족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우리 혜정이 또 그레이스와 새 아이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참 하늘에서 그 가정을 보살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천사들과 또 우리 혜정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코리안들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제로서 또 풍성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